자, 오늘 13장부터 보겠습니다. 13장. 감정 관리하기.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갖고 또 뭐 부부 관계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소통인데,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항상 큰 장애물은 이 감정의 문제예요. 이걸 다스려야 돼. 이걸 다스려야 준비한 대로 뭐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아무리 잘 준비를 했어도 그게 쓰지를 못하고 습관화된 이게 먼저 나가서 상을 다 뒤집어 버려요. 이게 항상. 그리고 나면 이제 만감이 교차를 하죠. 나중에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감정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미 사랑의 감정이 다 식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해서 형식화는 되는데 근본적인 게 안 바뀌니까 이런 감정들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순간적 감정, 지속적인 감정, 이거를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 네. 자, 부부가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스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다. 다스리는 거다.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순간 발생하는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감정이란 무엇이며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가? 사람 속에 있는 인격성 안에는 생각의 기능이 있고 그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의 기능이에요. 이 감정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보고 듣는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게 원래부터 인간은 그런 감정에서 살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희망이 없어요, 이게. 근데 감정이라는 것이 원래 인간의 본질적 감정은 좋은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느낌, 감정, 느낌, 상호 간에 어떤 상황에 이 느낌이 있어야 기쁨도 있는 거고 즐거움도 있는 거지. 이 느낌을 갖는 감정이라는 요소가 만약에 없다. 그럼 이건 완전히 A1, AI 뭡니까?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이 감정, 어떤 상황에 대한 느낌, 뭐 그게 수학 공식으로 자료 입력을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자료가 있을 때는 웃기도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본질적 감정은 이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성이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이 본래의 감정은 좋은 감정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성품의 감정이에요. 사랑의 감정, 또 성실함, 기분 좋은 기쁨의 감정, 에덴 동산의 기뻐함, 즐거움, 감사함, 찬송 이게 있었는데 이 기뻐함, 즐거움, 감사함 이거는 다 감정이에요. 감정, 기쁨의 감정. 감정이라는 건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낌.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부터 인간의 감정이 이게 타락한 감정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분노의 감정, 우울한 감정, 뭐 싸나운 감정, 막 속상한 감정, 그 아픈 감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왜 숨었을까요? 죄를 지었어도 두려워한 감정이 안 생기면은 숨을 필요가 없죠. 뻔뻔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그 열매 2개도 아니고 하나 따먹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기계는 그런 거예요. 기계.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이게 자꾸 기계화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그 정보가 감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참 소중한 보물인데 우리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보물을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관리를 안 하고 어디다가 내놓고 있냐면은 죄한테 내주는 거야. 네가 알아서 다 해. 네. 그리고 이거를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다 자기 모습이 아니야.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경이 감정을 다스려라. 컨트롤하라. 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컨트롤하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하라고. 관리를 하라는 거죠. 관리. 그래서 좋은 정보를 듣고 보고 배우고 하면은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나쁜 정보를 그 사람에게서 자꾸 보고 들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자꾸 나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자꾸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고 좋은 점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을 자꾸 보면 볼수록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사람이 막 얄밉고 그래도 정보를 바꾸기 시작하고 계속 좋은 정보를 바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나쁜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내가 계속 듣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불쌍한 감정으로 바뀌기도 하고 참 안 됐다고 하는 이런 긍휼히 여기는 감정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커가고 발전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더 큰 성숙한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처음에 데이트하고 결혼할 때 느꼈던 그 감정은 마치 배추의 뭐와 같아요? 떡잎과 같은 이 감정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게 이제 배추 떡잎파리처럼 다 이제 떡잎파리 돼가지고 못 먹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 뭐예요, 이제? 못 살겠다. 왜? 못 먹는 떡잎파리라 다 돼 있으니까 못 살겠다. 배추로 말하면 못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거기서? 배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배추한테 가서 절하고 배워야 돼. 선생님, 그러고. 응? 그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할 줄 모르면 떡잎파리가 딱 졌을 때 끝나는 거야, 이제. 여기서. 근데 그 속에서 사명감이 됐든 뭐가 됐든 배우고 훈련하고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고 그 목표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지식적 정보든 뭐든 다 새로운 게 막 들어와.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싹이 새로 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우리 부부처럼 이렇게 배추가 속이 꽉 찬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맛있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줄에 설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이건 내 인생의 경험이야. 내가 지난주에 내가 내년이면 결혼한 지 40년인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대단하시다고 생각한다고. 40년. 그래. 그 비결이 뭐냐면은 가정을 만들어 가는 거야. 네. 자, 그러니까 이 만들어 가는 새 싹이 나와야만 이게 뭔가 이제 김장 담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찾고. 어떤 상황의 정보는 감정을 만들고 감정의 행동을 만든다. 그래서 일단 좋은 정보를 만나서 좋은 감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두 사람의 관계나 다른 주변 환경들로부터는 안 좋은 정보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만들어져요. 이 좋지 않은 감정은 좋지 않은 행동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면 부부의 관계가 금이 가고 개인적으로도 심리 질병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잠언 4장 23절 잘 보세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야 될 게 많지요. 그런데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그러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근데 이걸 지키라는 거를 컨트롤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를 컨트롤하는 노력을 안 해요. 대화할 때라든지, 뭐 부부지간만이 아니에요. 대화할 때라든지, 또 인간관계를 가질 때라든지 어떤 상황 앞에 하면 우선 안 좋은 눈에 보이는 정보들이나 귀에 들리는 정보에 의해서 반응하는 안 좋은 느낌, 그걸 그대로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 가르치는 이 좋은 복음도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잘 쌓아놓은 인간관계도 하루아침에 싹 깨져버리게 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 신뢰도 무너지게 되고,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여기서부터 생명이 나온다.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모든 복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고, 모든 행복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고, 모든 삶의 축복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이게 생명의 근원이, 사는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요. 우리는 성을 빼앗는 데는 열심히 훈련하고, 성 하나 뺏으려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까? 이거. 전투 훈련을 해야 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은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마음을 자기의 창세기 1장 27절에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그냥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부부 생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감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순간적 감정. 순간 확 올라왔다가 꺼지는 순간적 감정. 이것은 대화 속에서나 어떤 상황 앞에서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분노, 절망, 짜증, 슬픔, 좌절, 무기력 이런 거. 조금 전까지 기분 좋게 잘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하면서 잔소리를 하니까 뭐가 나와 이제 화가 확 올라오는 거야 이게. 반대로 기분 좋게 아주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기분 딱 좋게 퇴근했는데 집에 오니까 그냥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거나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해대면은 역시 뭐예요 이제 분노와 짜증이에요. 이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순간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자, 잠깐 기법. 우리가 어디서 만났던 거예요, 이거? 하도 만난 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생각의 기능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깐 기법. 그래서 항상 잠깐 기다리자. 잠깐만. 그 핵이 탁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게 얼만큼이라고 그랬어요? 15초라고 그랬어요. 15초. 그래서 그 백병원 거기 저 교수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15초를 견디지 못해서 뇌를 망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분노가 뇌를 자꾸 쪼그라들게 만든다는 거죠. 자, 흥분해서 나가려고 하는 나의 감정을 잠깐 멈춰 기다려라는 거죠. 이때 받는 스트레스를 중화시키기 위해 15초 정도의 심장호흡, 심장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화가 나고 불쾌하고 짜증이 나는 상태에서 잠시 멈추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거예요. 5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5초 동안 숨을 내쉬고 3번 정도 하면 마음과 몸이 편해진다. 다음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과 감정에서 멀어지는 상상을 해보고 잠깐이지만 어머니나 기타 고마웠던 사람을 떠올려봐라. 이렇게 해서 잠깐 멈춘 후에 여러 가지 의논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잠깐.
이 훈련을 계속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이게 브레이크입니다. 심장호흡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이런 거 말고 가슴으로 하는 호흡이에요. 복식호흡이 아니고 심장호흡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심장으로 이제 숨을 쉰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복식 호흡하고 비슷해요. 근데 단순한 일반 호흡이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가슴을 쫙 펴고 이 심장으로 숨을 쉰다는 느낌을 갖고. 복식호흡인 것 같아요. 네. 복식호흡이 아니라 이렇게 위에 가슴 호흡이 숨호흡이 아니면 네. 복식호흡. 그러면 복식호흡. 심장호흡은 지금 처음 들어가서 처음 들어봤어요. 하여튼 심장으로 호흡을 해봐. 네. 복식호흡이 맨 그거지 뭐. 심호흡하면 심장도 호흡하겠죠. 네. 그래서 하면서 호흡만 하지 말고 머리로 생각을 해. 머리로. 숫자를 헤아리면서. 네. 근데 이게 잘, 목사님이 막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이렇게 좀 되세요? 아직은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엄청나게 속에 스트레스가 있죠. 막 이제 화를 내고 근데 그거를 숨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럼요. 하죠. 해야 되는 연습이 50. 이거 심장을 가지고 숨을 쉬면은 신경이 이리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상대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조금 비켜갈 수가 있어요. 네. 자, 어쨌든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잠깐 멈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 똑같네. 3월 2차 3시면 그 말인데. 그렇죠. 소리가 딱 나는 3분 보고 조식이 네. 자, 브레이크 역할이에요. 5초간 심호흡을 해보자.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서 뭐 하면서 감정의 행동을 개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잠깐. 이걸 계속 훈련을 해요. 계속. 그러면 성격이 느긋해져요. 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좀 느긋해져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지 않고 말한다.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한다. 네. 해보세요.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표현할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의 입은 악을 막 쏟는다. 네. 자, 잠깐 동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해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가 원했던 대로의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지금 흥분하면 안 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모든 속상한 일이 있는가? 이 상황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지? 좋게 하자, 부드럽게 하자. 그래봐야 나만 손해. 분노는 내 뇌를 쪼그라들게 만든다. 그래, 이럴 때 제대로 멋지게 대응해보자. 이때 표현할 수 있는 공감이 뭐지? 한 단계 더 나가면 고수가 됩니다. 웃으면서 그의 속상함에 공감해줘요. 그렇겠네. 정말 속상하겠네. 아, 미안해요. 제 잘못이 크네요. 다음 단계로 가면 최고수가 돼요.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위로하며 같이 울어주고 진심으로 뭘 도와주면 좋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도와줘야 되지? 순간적 감정 앞에서 흥분하지 말고 고수가 되어보자. 순간적 감정 앞에서 종노릇하여 그대로 행동함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잠깐 기법을 활용하여 호흡 한 번 하고 냉정을 기해 감정을 다스리고 변화시켜 자기를 더 높은 인격자로 만들고 많은 것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컨트롤해서 다스리지 못하면은 많은 걸 잃어버려요. 반면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생명이 여기서 난다. 이 말은 생명이라는 말은 단지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자,
요 이야기도 우리가 몇 번 봤죠. 금정 심리학의 전문가인 삼초간의 저자. 이 사람은 3초를 이야기해요. 3초. 똑똑똑. 이 3초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 중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20년 전 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한 가지 교훈을 배웠다. 당시 내가 탄 택시는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을 향하고 있었다. 택시가 오른쪽 차선에서 한창 달리는데 주차 구역에 서 있던 검정색 차가 갑자기 내가 탄 택시 앞으로 튀어나왔다. 택시 기사가 브레이크를 힘껏 밟자 차가 미끄러지면서 바퀴에서 끽 하는 굉음이 나더니 앞차 범퍼와 겨우 3cm도 안 된 거리를 남겨놓고 간신히 멈춰섰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네? 네. 자, 이제 뭐 성질 급하면은 뭐 이제 야구방망이 끌고 나가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놀라운 상황을 목격한 거예요. 이 심리학자가 자기보다 더 고수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 아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세지. 앞차의 운전자, 즉 방금 커다란 사고를 낼 뻔한 남자가 삿대질을 해가며 되려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욕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그 남자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기까지 했다. 네. 하지만 그 순간 그야말로 내 넋을 완전히 빼놓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택시 기사가 상대 운전자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손을 흔들어 보인 거다. 그랬더니 이 심리학자가 지금 방금 왜 그러신 겁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일 뻔했잖아요. 흥분한 내가 따져 물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해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마치 쓰레기차 같아요. 절망감, 분노, 짜증, 우울함 같은 쓰레기 감정을 가득 담고 돌아다니거든요. 쓰레기가 쌓이면 자연히 그걸 쏟아버릴 장소를 물색하게 되죠. 아마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당신에게 쓰레기를 버릴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얼토당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미소를 지은 채 손을 흔들어 주고는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리세요. 제 말을 들으세요. 믿으세요. 틀림없이 전보다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보라. 이게 그 요셉의 분노 그랬거든요. 책이에요? 아니, 책이 아니고 그건 내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분노를 만약에 그대로 폭발시켰으면 요셉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사고를 저질르든지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걸 분해했다는 이야기예요. 화가 나는 거를. 어떻게 분해했겠어요?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발견한 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분노가 약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통해 자기 성공을 했어. 그래서 자기 걸 나눠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분해시켜서 형제들에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 형제들한테 할 말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화를 확 쏟아내지 말고 이걸 분해하라는 거예요. 분해. 그래서 그 디퓨징이라는 책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노를 안에다 쌓아두면 안 되고 밖으로 토해놔야 되는데 덩어리째로 토해놓으면은 사고가 난다. 이게 폭탄이 된다. 그러니까 분해를 해라 이거를. 네. 분해해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양하게 해서 분해하는 방법들이 이제 뭐 이제 상대방 같으면은 존귀하게 여겨주거나 또 아니면은 감사하거나 그리고 나도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존중함을 키우고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분해하는 거예요, 이걸. 아, 그 말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았다. 나는 곰곰이 생각을 시작했다. 그래,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릴 때마다 난 견딜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았어.
때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적도 있었어. 그러고 보면 내 가시돋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곧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좋아, 남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지. 나 역시 남에게 상처 주는 짓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똑같으면 진다. 단수를 높여라. 상대방이 분노할 때 같이 받아치지 말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성숙함을 가져보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분노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창세기 3장의 말을 하면은 안 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더하기 창세기 3장은 어디가 된다고 그래요? 창세기 6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심판받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해. 다 같이. 네. 자,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래서 유순한 말이 종류. 첫째, 공감해주는 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는 미안합니다. 네. 아, 정말 미안해요, 여보. 뭐 이런 거. 또 존귀 여기는 말. 애써주는 말. 네. 애쓴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 뭐 이런 것들이 유순한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다스리지 못한 순간 감정 행동의 결과. 순간적으로 끌어오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죠. 분노는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분노 때문에 깨지고 인간관계가 분노 때문에 파괴되고 때로는 분노는 살인을 불러오고 분노 때문에 고혈압이 되고 심장병 등 각종 질병들에 걸리고 있다. 자, 일반적인 예들. 예? 심장병 걸릴 것 같아요. 네. 이미 걸린 건 아니고. 사모님 한 단계가 높으신 것 같아요. 네. 높지, 고수지. 어느 월요일 아침 행크는 콱 막힌 도로 가운데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 회사에는 지각할 게 뻔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행크는 경적을 울리고 그 차 운전자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는 일이에요. 잠시 뒤로 또 다른 운전자가 끼어들렸을 때 그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다. 그리고는 뒷좌석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차에서 내려 그 차의 유리창을 내려쳤다. 곧 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고 행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이 사람은 지금 회사로 출근해야 되는데 감옥으로 출근하게 됐어요. 그 분노 때문에 이게. 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어떤 부부는 빈대떡을 같이 먹고 있다가 TV 채널 때문에 싸우게 되었고 급기야는 남편이 먹던 빈대떡을 아내의 얼굴에 던졌고 이에 모멸감으로 견딜 수 없어 아내는 순간 아파트 창문을 뛰어내려 자살해버렸다. 분노 때문에 순간적으로 가정이 파괴된 거죠. 격분의 피해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화내는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어요. 화를 내므로 치러야 하는 또 하나의 대가는 고립이에요. 고립.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죠. 예수님이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한 사람은 얻는 게 많아. 그런데 성질이 급하고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은 잃는 게 또 많아요. 이게. 아까 이 아내가 그 빈대떡을 맞고 죽게 되었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다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모멸감이 오잖아요. 먹던 거를 얼굴에 던지면 사람이 분노라는 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순간에 뭐 그 사람의 이야기지만은 만약에 이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훈련이 조금만 돼 있었더라면 같이 싸우더라도. 근데 그런 상황이 딱 되면 사람은 어디로 튈지를 예측을 못해요. 요즘 아이들이 예. 청소년들이 저들한테 더이 참지 못한 절제를 못하고 그러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청소년들이고 뛰어내고 이제 그러면 왜 그렇게 놓지 않고 절제하지 못할까? 아까부터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 성장을 그렇게 되어지면 왜 그렇게 만들어지냐면 보고 들은 정보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게임이나 그 게임만이 계속 그런 것으로 폭력적인 그 게임이나 막 그런 어떤 영화나 그런 것들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인용되니까 그렇죠. 전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욕도 밥처럼 아니면 그냥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이지 거기서 그것도 짚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안 좋은 정보들을 어쩔 수 없이 들어오더라도 결국은 이거예요. 창세기 3장에 노출된 대로 그냥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 둬서는 그것만 커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싸움이죠. 이쪽 거를 키워주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훈련이 이제 SQ와 같은 그런 훈련들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게임을 애들이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하면서 그거를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하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을 같이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질과 판단, 게임 기질도 부분이 있고 환경에서 그런 걸 보고 드리고 저희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행사를 공부하는 말씀과 같은 독자나 음악 부분, 뭐 게임 같은 게 아니라 음악 같은 거 그런 거 맨날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독자나 그런 어떤 자연적인 체험이나 그런 정석의 석분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면서 이런 것들도 교육인데 이거 자체가 내면이 변화되어 있어야 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내면은 지금 이렇게 특급 개떡하다 호떡하다 맞고 그냥 금방 뛰어내리거든요. 지금 성질은 그래서 그래. 거기서는 개떡 하나 말았다고 해서 많은 게 쌓였던 것이 순간적으로 됐을 테지 뭐. 내면이 그렇죠. 내면이 우리가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지금 목사님이 창세기 3장 작곡하는 저 사람들한테 창세기 3장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걸 갖다 지금. 그러니까 음악, 영화, 게임 이런 것들 그의 기질도 기질이 따라서 다양히 있는 거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 보자면 상대방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화나게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화를 내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그랬는데 이제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중에 그게 내 감정에 내가 속았다. 속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 순간 이게 속는 건지도 그렇지. 우선은 뭐 그걸 자기로 알고 있으니까. 자, 성경에는 분노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 가인은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고 자기도 저주받은 자가 됐고 모세는 분노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여 도망자가 되고 40년 뒤에 다시 분노가 폭발함으로 사명을 내려놓아야 했다.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실패한 왕이 됐고 분노는 이처럼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래나 게임이나 반면에 이제 그런 것들이 성질이 급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 옆에서 이거를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텔레비에서 그런 문제를 다뤄요. 이 게임의 부분이 주는 위험성들을. 그러면 이제 가만히 이제 계속 들어봐. 내가 듣는 거는 처방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처방이 뭐냐. 근데 처방은 이제 가정에서 알아서 잘 하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거를 처방은 만약에 그런다면 국가적으로 게임 산업을 멈춰버려야 되는데 이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한편에서는 우리 맨날 게임 산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게임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돈 벌어다가 11조 다 잘 내고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좋은 게임을 그렇지. 좋은 게임을 만들려고 하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좋은 게임을 만들기에는 돈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돈도 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컨텐츠들이 또 없어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컨텐츠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기술과 자금이 모자라고. 그 사람들은 기술은 있는데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컨텐츠는 선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쪽의 컨텐츠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속에 돈도 다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이게. 이 땅의 것도 얻게 한다는. 근데 세상은 지금 악한 방법으로만 돈을 벌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안 해. 밖에 나가서 다 바쁘게 그 방법으로 하지만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냐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맞춤형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맞춤형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화를 잘 내는 애들은 강은 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말씀들을, 이게 치료의 약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아이들의 뇌에다가 심는 작업을 해야 돼, 이게. 이런 말씀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가 강박관념을 치료할 때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잘하는 애들은 분노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심어야 돼, 이게. 그건 뭐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앞으로 정말로 세상과 싸우는 무기예요, 이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거죠. 예? 아니, 당연히 영적인 문제죠. 왜냐하면은 꼭, 네, 꼭 뭐 그런 귀신 들림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결국 내면의 영혼 속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귀신의 작용, 귀신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만 같으면 기도만 해서 쫓아나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의 문제라고, 이게. 귀신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이 개념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사단의 방법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안에 있는 영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영성을 키워줘요. 그래서 이런 걸 외우고 묵상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심각성을 아이들이 인식하게 도와주고. 근데 지금 오늘 우리는 그런 걸 아이들도 어떤 애는 상담하러 오면 그래요. 뭐 특별히 상담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은 저 게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해요. 그럼 프로로 나갈 거야? 아니, 프로 아니고요. 난 이게 너무 싫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방을 하고 훈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환자는 많은데, 애들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올바로 이끌어주고, 어떻게 올바로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공급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애가 그거 아니고 다른 놀이를 즐기고 다른 장점들을 개발하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이게 우리한테 지금 없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뺏어내야 돼.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근데 그 시간을 그냥 다 공급하면서 하지 말라고 해봐야 마음은 하기 싫어도 발은 이미 손과 발은 거기 가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안이 뭔데? 그렇게 하는 시간대에 얘가 다른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어느 만큼 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보호를 받고 그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좋은 점들을 개발해 나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다시 부모 교실로 돌아갔는데
자, 예수님 역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온유에 있음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애들의 분노성을 키워주는 모든 수많은 것은 거의 게임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게임에서 나오고 그들이 듣는 노래,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분노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분노를. 요즘 애들은 박보실 권사님이 상담하는 그 학교에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도 중학생이라고 그러던가, 근데 벌써 고등학생? 벌써 손목을 긋고 다니는 거야, 이거. 이런 걸.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게 손목을 긋거나 팔을 긋거나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옛날에는 그게 하나의 큰 어떤 뭐 충격적 사건을 만났거나, 그런데 요즘에는 그거를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생각을 해요. 자기들. 예.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예. 관심도 끌고. 근데 이제 큰 애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커버린 애들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애들끼리 그걸 자기의 자랑과 경력으로 생각한다고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이야기로 한다 그러면 지금 애들 학교 보내면 안 돼. 지금. 학교를 보내면 안 된다. 예. 왜냐면 다 방치해 놓고 있다고요. 방치해 놓고. 그걸 뭐 선생님들이 개입할 수도 없고, 누가 개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애들을 학교에 다 보내놓고, 학원에 보내놓고, 그러면 애들은 거기 가서 뭘 하고 사는 거냐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그러면 이제 안 보내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대안학교로 이제 선택해서 보내는데, 이게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제 대안학교. 그래도 사회는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는, 국가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대안학교는 또 그걸 못 하는 거야. 왜? 거기에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따라야 되고, 시설이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은둔하는 신앙인처럼만 이게 교육을 하는 데에서 그쳐버리거나, 아니면 나중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더 과도한 사교육 학원처럼 돼버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안학교도 뭐 그렇다고 해서 답이 될 수도 없고, 그 속에서 그런 신앙 안에서 훈련을 받고 하는 건 좋은데, 얘들이 결국 나와서 살아가야 될 부딪히는 세상은 또 그런 세상인데, 그 안에서만 또 살 수도 없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회 현장 속에 나와서 또 부딪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대안학교 쪽의 선생님들의 수준 격차가 나버려요, 이거.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안학교 선생님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줘. 내가 아는 대안학교도 서울의 큰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 처음엔 교회에서 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1세대 목사님 은퇴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당회에서 그걸 우리가 왜 지원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이거를 이제 끌고 가야 돼. 그런데 이제 학비를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 월급 많이 못 줘. 한 달에 150만 원을 받고 일주일 동안 가서 기숙하면서 할 수 있는 선생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현장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대안학교 말고 제3의 학교. 이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토요교실. 그래서 SQ, EQ, IQ를. 하여튼 SQ 교육이 가장 핵심이야, 이게. SQ 교육. 이게 돼야만, 적어도 현장에 갔을 때 이게 올바른 거야, 아닌 거야, 라고 하는 이 질문하는 이것만 인식이 돼 있어도 애들이 선택을 하고 잘못됐을 때 그거를 회개할 수 있고, 이렇게 말이 통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안 돼버리면은
우선 그게 다 옳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SQ, EQ. 그래서 제 3회 학교예요, 지금. 나도 대안학교를 얼마나 많이 생각해 봤겠어요. 우리 애를 그런 학교에 처음에 보내면서. 그래가지고 보내면서도 이제 대안학교를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알아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과외학교, 사교육학교 되든지 아니면은 시설이나 이런 게 되면은 정부에서 이제 등록을 학교 인가를 내려고 해서 그러면 기독교 교육이 이제 안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애도 처음에 다녔던 그 학교를 보니까 교사가 이제 월급을 많이 못 주니까 선교사 출신 뭐 주로 봉사와 돈은 조금 받는 이런 개념인데 이게 오래 못 있는 거야 또. 얼마 있다가 그만둬버려. 그러면 이게 자기 전공도 아닌 사람이 또 그걸 또 가르쳐야 돼 이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를 생각을 하려면은 대안학교를 하려면 기업에서 그 학교를 운영을 하든지 교회 연합회에서 교회들의 연합회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서 그걸 선교로 그래서 그 학교에서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교회들이 선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아주 작은 경비를 받고 그러면서 단순한 신앙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 교육의 개념이나 실습이나 이런 거를 대안학교가 쫓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못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은 다 있지만 하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또 포기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미 우리 아이를 그렇게 일반 학교에 안 보내고 교육을 시켜본 경험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이제 가장 필요한 교육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다 보편적인 거를 다 우리처럼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것도 또 잘못하면 이단처럼 되니까. 그리고 그런 대안이 없으면 우리 교회도 처음에 그 양반 만났을 때는 아이들 셋을 집에서 이제 홈스쿨로 이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엔 결국은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는 대신에 보내되 그런 좋은 대안학교가 있으면 그리 보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학교를 보내야죠. 보내되 제3의 학교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제3의 학교는 결국 교회와 가정이 돕는 역할을 해주는 학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가 자유적으로 시험도 안 보고 뭐 이런 식인데 요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문제가 다 된다고 이게. 문제는 뭐냐? 초등학교 때 시험을 보고 점수를 키우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대하실 때 풀어갈 수 있는 자기 내부적인 주도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거.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부딪히더라도 그거를 풀어갈 수가 있어. 스스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학 공부를 가르쳐서 시험을 봐가지고 몇 점 만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신나게 놀더라도 그 안에는 내면의 세계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이게 돼주면 중학교 가서 그 문제를 부딪히더라도 스스로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성에 대한 생각의 기능과 이런 부분들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 놔주면은 나무 하나를 보고도 이게 뭘까? 이게 성격이 뭘까? 지가 찾아내서 지가 정리할 줄 알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걸 다 해낼 줄 알고 이런 능력을 길러주면은 중학교 가서도 얼마든지 지가 따라갈 수 있고 쫓아갈 수 있고
문제는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학교 안에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이 사회성을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울 거냐는 거야, 이거. 아니면 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회 속에서에 다 휩쓸려 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에 학교 가가지고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성을 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 분위기도 왕창 다 흐려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제3의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가지고 학교에 가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3의 학교를 이거를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붙여서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는 안 돼, 이게. 그래서 부모 교실을 먼저 하는 거예요. 부모 교실을 통해서 지금 우리 부모 교실 프로그램은 거기에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 지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부모가 이걸 듣고 나서는 이게 심각하구나. 그렇다면은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해서 교회 안에서 제3의 학교. 이름을 제3의 학교라고 하죠. 자, 일단은